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오니 주님 온종일 동행해 주시고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체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의와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시름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죄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만나 주셔서 병상마다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먼 곳에 나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길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얻기 전에 예수를 담길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꼭 영어로나 혹 말로나 꼭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나 숭배하는 자 위에 뛰어나 차지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리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좋았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무나 종말론에 시한부 종말론에 아주 푹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강림하심과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데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동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 이제는 어떤 말로 하냐면 말로도 하지만 영으로도 하고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 썼는데 자 봐라, 이 내용 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모든 걸 다 그만 전폐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 편지를 이제 동요하지 않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도 바울의 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이 그런다니까 당시 사도 바울은 권위가 있었는데 그 바울이 지금이 곧 그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동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더라도 혹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영으로나 이런 표현은 당시에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내 편지로도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하면 절대로 동요되거나 동심하거나 그런 표현이 동요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말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 오셨다고 말을 해도 절대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쭉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지 설명한 것처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한다라는 건 예수님 배반한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에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물론 더 자세하게 얘기되는데, 처음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도한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서. 근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확실한, 정확하게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박해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예수 못 믿고 자기를 믿게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적그리스도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나타나서 AD 313년까지도 기독교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왕에 따라서, 황제에 따라서 박해를 심각하게, 아주 그냥 네로 황제, 열 황제가 있습니다. 이 열 황제가 다 이 기독교 믿는 걸 박해했는데, 그래서 그 열 황제의 이름을 예전에 열심히 외우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10명의 로마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잡아다가 사자 밥에다 던져주기도 하고, 또 격투사하고 싸움을 붙여갖고 격투사의 손에 죽게 하고, 이기면, 물론 사자한테 이기면 살려준다 그래갖고 그 굶겨놓은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격투사하고 싸워서, 그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검투사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겨야 살아나는데 그 맨날 밥 먹고 싸움만 연습한 사람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재미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참하게 죽는 거를 갖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예수 안 믿게 하려, 못 믿게 하려는 그런 그 로마 황제들의 심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 증거가, 마지막 때에 임박할 징조가 바로 이런 징조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를 다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다시는 나오지 못한 그런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거를 바울이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왜 그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느냐? 이것은
알곡과 죽쟁이를 갖다가 나누기 위한 주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이런 이상한 것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두는 까닭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유혹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이 역사하는 까닭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열심히 믿어서 이런 종말론이나 심판에 대해서 더 빠져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거를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혹,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우리가 이 욕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심이 과하면 항상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열심도 있지만은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능력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있으면은 너무 좋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라면은 그러면 다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불편합니다. 이 부족함이 두려움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참 괜한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편함, 부족함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는 못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이상한 교주한테 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무슨 쿠폰을 갖다가 티켓을 갖다가 한 장 딱 사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앉아갖고는 난 저거 있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상한 교회 얼마나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끔찍할 정도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한국에 어리석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빠져 있는 거야. 나라에 높은 사람들도 빠져 있어 갖고서는 또 그런 이단 교주들의 말에 앞장서 있고, 지금도 법원 앞에서 맨날 같이 그 JMS라는 그 끔찍한 아주 그냥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의 석방을 위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갖고 맨날 데모합니다. 석방하라, 무죄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빠져갖고요. 그래.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까닭은 저희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려. 진리는 안 믿는 거예요. 진리는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집니까? 그냥 라디오에서도 울려 퍼지고 텔레비에서도 울려 퍼지고. 그러면 그런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단에 가서 이상한 거 발 씻은 물이나 비싼 돈 주고 사서 퍼마시고 이상한 데 가갖고서는 그냥 구원파에 가갖고 맨날 구원받는 얘기나 듣고 이게 이런 것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고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열심을 내다가 잘못해갖고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은 그 본인이 욕심이 가득 차갖고 하나님 나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런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하려고 저희 가운데 유혹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능력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내 힘으로 뭔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그렇게 부끄럽게 완전하지 못하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죠. 예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하겠다고 열심히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모습이지. 난 뭔가 해놨어. 나는 뭔가 사놨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뭐 확실해. 뭐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만하고 있고 교만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유혹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크게 정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느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반씩 나눠졌을지도 몰라. 저 사람들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한편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물론 아무나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도 그 열심 내는 모습이 부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야. 잘못된 열심은 더 일을 망쳐요. 그 잘못된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혹에 빠져서 모든 걸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갖고 전폐하고서는 교회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유혹을 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유혹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로 하여금 면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탁 말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저들이 얼마나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많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혹이야.
이단에 빠져서 뭔가 미적지근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뭔가 항상 부족한 거야.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주셨다고 뭐 귀에다가 얘기라도 해주시면. 근데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그러면은 그걸 합니다. 뭐 교회 앞에 청소를 5번 하고 뭐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우고 성모경 뭐 무슨 사도신경을 5번 외우고 또 교인들한테 무슨 착한 일을 3번 하고 그러면 네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거 열심히 하고 나면 용서 받았네 그렇게 자기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미사도 있어. 내 부모가 살짝 예수를 좀 덜 믿고 가면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 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천국으로 옮기는. 시대도 바뀌었지만 하나도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다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내용들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뭐 엄청 확실한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진감인가 만드는 거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 안에서 더 굳센 믿음 가지고 또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